2019년 새해 우리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월 1일 날 아침에 저희 집 막내 녀석이 저희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하루 자고 일어나서 똑같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는데 왜 오늘은 뭔가 다르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저 어제가 지난 오늘의 연속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오늘의 어제가 지난 또 하루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새해라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나온 날들과는 다른 새로움에 대한,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나름대로 부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아까 우리 고장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사실은 어제도 뜬 해였고 그제도 뜬 해였지만 그러나 그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도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기도 하고 기대를 갖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고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인생은 리셋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런 특별함을 주어서 그때 다시 한번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또 변화, 그것들을 꿈꾸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때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익숙함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변화하면, 뭔가 바뀌면 좀 불편하고 어색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겠죠. 아마도 현재 상황에 큰 불만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었을 때는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조금 넓게 장을 펼쳐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그리고 조금 좁게 살펴보면 13장 3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전체를 보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근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근심했을까? 그것들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그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 수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 만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곧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당연히 서운하고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상실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감이 그들을 두렵게 했고 불안하게 했고 근심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가족이 느끼는 상실감과 비슷한 것이죠. 아내가 또는 남편이, 부모가 먼저 또는 사랑하는 친구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대화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런 가까운 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껴지는 그 상실감, 그래서 그들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근심, 그런 것이 있지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족 중에 같이 살아가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린다거나 수술을 앞두게 된다거나 그럴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도 아마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나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가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나랑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나와 같이 갈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될지언정 저는 절대로 예수님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컸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또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유, 또 생각해 보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함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치와 그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익숙함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떠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그 익숙함이 한순간에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변화된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될 위기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5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제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만 하면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환호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어부도 아니었고 세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더 이상 그들을 어부라고 놀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대단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3년 동안의 그 익숙함이 한순간에 다 해체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하신다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또한 제자들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저 따라만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자신들 앞에 닥치는 그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에 대한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바꿀 수 있을까? 그 변화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 너희가 왜 걱정하는지 알아. 왜 근심하는지 알아.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처음 읽었을 때 도대체 목사님이 왜 이 본문을 정하셨을까? 새해 첫날 대부분 이거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는 본문인데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나도 너희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얘들아,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 제자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뭔가 이야기가 좀 뭔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또 떠나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세상을 떠납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예? 예수님이 나 이제 너희들 지겹다. 나 너희들랑 다니는 거 이제 귀찮다. 나 이제 혼자 다닐란다. 나는 베드로야, 네가 싫다. 이제 나는 저 서강주교회 성도들과 같이 다니겠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만 갈란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세상을 떠나십니까?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틀림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없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에게 닥친 이 변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안다면, 그러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 변화를 절대로 불가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제자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목사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대단한 제자들이니 어쩌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질 수 없었어도 그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나서 보이지 않더라도 뭐하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곁에 없어도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믿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믿을 수 있는, 그럼에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면 비록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너희 곁을 떠나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물질을 잃을까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잃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까봐.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건강할 때는 원래 건강한 줄 알았대요. 사람 원래 다 이만큼 건강한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이 건강한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저절로 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잃어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건강에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제일 소중한 것은요, 항상 즐겁고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그냥 찾아 먹느라고. 또 요새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노니가 그렇게 좋답니다. 노니가. 전 노니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드십시오.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놀이궁뎅이 버섯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또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래요. 그 뭐에 좋답니까? 막 당뇨에도 좋고 뭐에도 혈압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그럼 그것만 먹으면 그냥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아플 데가 없어요. 그런 거에만 너무 신경 써서 찾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보시면 그렇게 좋다는 거 맨날 찾아 드시는데도 맨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당뇨가 있어요, 혈압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착하는 것이 집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가는데 왜 가느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간다는 겁니까? 너희를 위해 간다는 겁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이렇게 꼭 한 번 더 물어보면 아멘이 소리가 작아져요.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요? 아이고, 그래도 훈련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저녁 예배 드려서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않을 텐데요. 이제 점심 식사하실 때마다 꼭 어느 권사님은 본인이 식사당번이 되셔서 음식을 딱 갖고 나시면 꼭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밥이 어땠어요? 이렇게. 이제 단둘이 있을 때 물어보면 제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할 텐데 지난주에 밥한 권사님이 옆에 있는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밥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지난주에 밥했던 권사님이 저를 째려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지난주에는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뜻으로.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번 주에 진짜 맛있었고 지난주엔 제일 맛있었고 지지난주엔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진짜로
진짜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맨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면서 왜 못 맡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어.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머물게 하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바꾼다고? 이거 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또 그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이야. 아이고 나는 못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 줄 아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근심해요. 그러니까 걱정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2019년 한 해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19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도 참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그 거처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 집을 예비한다. 준비한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집 아니고요. 예? 아파트 40평이 아니고요. 누구 집이요? 누구 집이요? 아버지 집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예? 기호순 권사님,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따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지금 우리 아버지를 찾아요. 예? 예? 그러지요. 그 아버지죠. 그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내 아버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집, 그 집을 보며 가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어디로 갑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된다. 어떻게 갑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방법이고 길이다. 그걸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 한 3번만 물으면 아멘이 점점 줄어요. 진짜 준비됐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뭘 그래요? 다음에 갈랍니다.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거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비교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더군요. 경제 위기, 요즘 다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경제 위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격차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잘 삽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위기로 느끼느냐?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살던 사람, 못 살던 사람과 지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밖에 날 수가 없다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아주 소수의 직업만 세습되었는데 이제는 부모의 직업이 거의 세습된다라고 봅니다. 전 부분에서. 의사 선생님 아들들이 의사가 되고요. 교수님 아들들이 교수가 되고요. 정치하는 부모 밑에서 정치인들이 나고요. 기업가 밑에서 기업가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잘하면서 그만큼 서포트를 받으니까요.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님이 됩니다. 그렇게 점차 모든 직업들이 세습되어지고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바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만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도 서러운데 내 자식도 그 밑에 자식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아들만 내주셔가지고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우리 셋째 녀석은 꿈이 목사님이라 그래서 다른 거 해보면 어떻겠냐니까 울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 될 건데 왜 자꾸 딴 거 하라 그러냐고. 참 큰일 났습니다. 이름이 조율인데 어떻게 잘 조율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걱정이지요. 어떻게 살까? 자식들 생각하면 내가 뭔가 재산이라도 많아서 왕창 물려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걱정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 내가 집 살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하늘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진짜 즐거우십니까? 별로 아닌 것 같으시네요. 아버지 집을 바라보라. 그러니 근심하지 마.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 그걸 바라보고 가는 길이 곧 내가 가는 길이고 너희가 갈 길이고 그 길이 곧 바른 길이고 그 길만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지 않아도 되니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또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작년에 내가 그래도 참 평안했는데 2019년 정말 평안해야 할 텐데 우리 자식들 잘 돼야 할 텐데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해야 할 텐데 혹시 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본다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주제가 이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지 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2019년 여러분의 가정에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